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 명절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저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임종을 앞두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반응으로 부모님 앞에 나아갑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 따라해 볼까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따라해 볼까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녀예요? 요셉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위중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을 부르죠. 얘들아, 할아버지가 위중하시단다. 너희들이 지금 가서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테니 너희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때 두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짧은 장면인데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1시간 전에 애들아 오늘 수요 예배 같이 가자 그러면 애들이요 반응이 있어요. 1시간 전에 말하고요. 제가 먼저 가기 때문에 한 30분 전에 말하면 애들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예 아빠 하고 갈 때 올 때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 신나게 그날 하루 다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논 날은 자기들끼리 피곤하니까 싫어요. 아빠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 마음은 좀 속상합니다. 강요할 수는 없죠.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얘기를 할 때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가정의 분위기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저처럼 어린 초등학생 자녀들이 아니고요. 다 큰 성인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너희들 할아버지한테 갈 건데 축복기도 받을 준비해라 라고 말할 때 이 두 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 부모님이 애들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오늘 교회 가자 라고 하면 요즘 자녀들의 반응이요 다 자기의 사정이 있고요 생각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해요. 자,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요셉의 가정,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그만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죠. 식탁에서 두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드리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때때로 들려주고 때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 두 자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새롭게 생긴 할아버지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이 할아버지께 나아가서 축복 기도 받는다라는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의 경험이 강도가 약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파고들면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는가. 혹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렵고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이집트.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죠. 지금 요셉의 현재 직위가 뭐예요? 이집트의 총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제사장의 딸이 요셉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 이방 나라, 이방 종교의 성직자 가문이 요셉의 아내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종교가 다른 상황에서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두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 종교가 서로 다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친척들 앞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 한마디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인간적인 눈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하다가도 그냥 다음에 꺼내지 뭐, 전도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분위기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에 대한 교육과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에 요셉 지파는 왜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비밀과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요셉으로 인하여 두 아들의 신앙교육으로 맺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받아보면요, 많이 기도를 요청하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기도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와 동시에 이 요셉처럼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전도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자꾸 자녀들이 잘 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어딜 가도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11조 생활 꼭 빠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직장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 처음 월급을 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께 들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보면은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도 부모가 강조한 집안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늘 이런 것을 부모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자녀에게 내가 그럴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그런 말들 신앙교육을 안 하세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하지 하고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이 신앙의 양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 하면 좋지만, 물론 머리가 크고 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들을 낳고 살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습관적으로 신앙의 양육의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려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모 가정도 기장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중매를 해서 저는 70년대 방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사모의 할머니죠. 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찾아뵈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지만, 제가 비록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끊임없이 저에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신앙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날 때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시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장인어른도 똑같이 어머니에게 항상 그 소리를 듣고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몸이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렇게 할지라도 늘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에게 신앙의 양육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도 신앙의 양육 교육을 부모로부터 계속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이 신앙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양육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요셉의 가문이요 위대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과 같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식들이 왔죠. 요셉이 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손주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병상 가운데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육신이 지금 비록 연약하나, 육신이 쇠하여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도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두 손자에게 무슨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냐면, 자기 평생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야곱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에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도망치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외삼촌 라반에 댁에 가서 속임당하는, 사기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는 과정의 그 난관과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고단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간증을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아, 네가 데려온 아들들이 네 아들이 맞느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네가 데려온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자녀로 입양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장자의 2배의 축복을 주리라 라고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지금 육신이 연약해는 가운데서도 요셉 아들을 장자보다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을 축복하려면 장자로 세워야 되는데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손자들을, 요셉의 자녀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고 했잖아요. 훨씬 더 성공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보다 돈이 물질적으로 재산이 풍성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재산을 물려주는 의미가 아니라 축복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영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냥 직접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울 것이다, 2배의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면 해결될 문제를 왜 굳이 돌려서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고 2배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총리예요. 총리로 살아야 하는 남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자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요셉을 끌어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요셉을 배려한 아버지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아빠가 어려서부터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편애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임종의 순간 고민을 한 거죠. 지금 요셉을 불러다가 너를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주면 다른 자녀들이 시샘하지 않을까요? 가정에 분란이 오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셉에게 직접 축복권을 주지 않고 2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주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안, 야곱의 집안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걱정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민을 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일으킨 그 아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다른 아들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손자들을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임종을 눈앞에 둔 순간에 노안으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가는데 그 모습이 육신이 쇠해서 마치 꺼져가는 불꽃 같습니다. 숨도 제대로 잘 못 쉬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아버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으로 올바른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손자를 자녀로 입양시키고 그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 요셉이 결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입양식을 합니다. 사회에서 입양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약하니까 시력이 약하잖아요. 노안으로 인해서. 아들 요셉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른손의 축복이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장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므낫세를 이쪽에 앉히고 요셉이 지금 차자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생각할 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에브라임이 이쪽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축복을 일자로 해야 되는데 그림에서처럼 X자로 겹쳐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요셉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지금 잘못됐어요.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당연히 장자 므낫세가 받아야 하는 축복이 지금 에브라임에게 갔다라고 아버지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아버지 야곱이 정색을 하면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회의 시선, 상식 이런 것들로 보면 장남이 오른손에 앉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에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지금 므낫세를 여기에다 앉혔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식과 사회적인 시선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무엇 때문에 X자로 손을 했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했던 말이 뭐죠?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문대학,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당연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게 당연한데,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을지라도, 가장 못났을지라도, 축복받을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면 세상의 상식과 편견을 뒤집는 역사가,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장남이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좀 부족해서, 세상 사람만 못해서,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첫째보다 둘째가 복을 받는 이 성경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셉도 아버지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란다. 그랬더니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축복된 가정의 두 번째 비결을 배워요.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곳을 바라보자. 지금 보면요, 야곱도 요셉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마지막에는 누구의 뜻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자기들이 내세웠던 주장을 멈추고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복된 가정이 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죠. 남편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요. 어떤 분은 이래요.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나는 바쁘니까 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테니 당신이 나보다 2배로 교회 나가서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이거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X자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자로서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손을 엇갈려서라도 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른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오른손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게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오른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받는 복과 왼손으로 받는 복이 다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많은 그림들은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첫째거든요. 갑자기 첫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므낫세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난 여태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첫째로서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인해서 자기가 동생에게 밀려나는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화가는 이 므낫세의 동그랗게 할아버지를 향하여 놀란 눈빛으로 원망하며 쳐다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의 축복권 때문에 동생에게 밀려난 므낫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이삭에게 동생에게 밀려났던 이스마엘도 그랬을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동생을 원망해요.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미워가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동생이 내 축복을 가르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동생에게 빼앗겼는가? 나는 왜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로서 나는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이때부터 비교의식이 들어오게 되면 평생을 괴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에게, 차자에게 축복권을 줬는데, 여러분, 이 형제들은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린다면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순리를 거슬러서 왜 므낫세가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 동생 지파를 맨 앞으로 앞세울 것이지만 나는 너도 귀하게 사용할 거다. 네 동생을 내가 조금 더 쓰겠지만 너도 그에 못지않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남으로 내가 축복받지 못한 걸 동생을 의식하면서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평생 하늘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이죠. 살림의 영성을 가지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다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므낫세를 향한, 에브라임을 향한 귀한 관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가정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형제들마다 불화가 생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오랜만에 말을 하는데 어떤 좋은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했는데 서로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 기분 상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15년 동안 서로가 왕래를 안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그때 장례식 이후로 손을 잡고 화해했다는 가정들도 있어요. 저도 가만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서 아이들이 자주 싸워요. 그때마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명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애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큰 누님 댁이 제일 잘 나가고 큰 형님은 가세가 기울었고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이 다 듣고 와가지고 어른들끼리는 서로 암묵전 침묵하에 말을 조심하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안 긁지만 갑자기 우리 아빠가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은요 누구네 집안이래요, 이런 말을 하면 서로가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심지어 가족과 가족이 비교하게 되면 내가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 형제들이 비록 누군가는 풍성하고 누군가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고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요 원망이 따라갑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그 비교가, 원망이 부모에게 가고요, 아내에게 가고요, 남편에게 가요. 당신은 뭐 했느냐고 하고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불행한 가정으로 추락해 버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복을 세어보는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혹시 내 생각과 지금 다른 상황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바라봅시다.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민족의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